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려진 바 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내고 있는 효력 중에 우리 주님이 혼생명을 통해서 나타내신 놀라운 숨어있는 사랑, 그 혼의 해산 고통을 치르신 대가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속성인 혼의 생명에서 벗어나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인격체, 새로운 변화된 인격체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거로 이제 우리들은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의 표현을 실제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이 신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강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과 경륜을 아낌없이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인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주 성령님의 임재와 공급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정말 놀라운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로마서 37번째 이제 강해가 들어가는 이제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따라 걷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내고 육신을 따를 때에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상속유업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울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는 혼적인 아들들이 있고 영적인 아들들이 있는데 혼적인 아들들은 상속유업에 동참할 수가 없고 영적인 아들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 안에 포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고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첫 열매가 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첫 열매를 신성한 주님의 부활로 나타냈는데 사람들은 이 첫 열매를 물질로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님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너무나 물질을 강조하고 물질이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냐 재물이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재물을 탐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물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성경을 첫 열매를 나타낸다고 나타낸 용어가 첫 열매는 11조다.
첫 열매는 주님께 바치는 제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대전제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예수 믿기가 힘든다. 돈이 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같이 인정도 받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좀 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또 인정을 받는 것만 아니라 직분도 얻고, 그래서 좀 보람을 느낄 텐데 돈이 왼수야.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표가 안 나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불리한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잡고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야고보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5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과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물질의 차별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눌림을 받는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물질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이 로마서 8장에도 나타나 있고, 또 로마서 8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말씀 올린 대로 28절에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35번째 강의 때 말씀을 올렸고, 지난주일에는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약속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 곧 아들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은 아들과 꼭 닮은 이미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겸손과 그분 안에 있는 온유와 그분 안에 있는 오래 참음과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분 안에 있는 참으로 놀라운 화평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도원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 고난에 동참케 함으로써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당신의 풍성으로 채우시는 분께서
그리고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이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간섭하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하겠느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실을 뒤집어 엎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이라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요, 물론 사탄은 엄청나게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안팎으로 공격하려고 많은 시도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나타내시려고 할 때에 이 축복이 실제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해 놓고 그냥 해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32절에서 첫째,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하셨습니까? 모두를 우리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우주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라고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다가 요한일서 3장 16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됐습니다. 저는요, 개혁성경에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외웠던 성경인데 이걸 읽다가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니. 여러분 좀 갑자기 다가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생명을 버리겠지 하나님 자기가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얼른 헬라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끄집어내서 진짜 이거는 보탠 거냐 뺀 거냐 그거라고 돼 있는 걸 하나님이라고 붙였느냐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여와 비슷한 성경 내용인데도 달라진 성경 앞으로 조금 넘기셔가지고 디모데 이제는 전서 3장 똑같이 16절. 이 3장 16절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찾았습니까? 우리 이것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왔다고요? 육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주신 사건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3장 16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이나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 두 장만 넘겨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죽음이었는가. 그 죽음의 효험이 우리 인류에게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어서 흘린 피값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효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무덤도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가 있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놀라운 능력의 효험이 들어있고 그분의 승천하심도 놀라운 축복이 있다.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죽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부활의 주도 그리스도시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이 승천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승천의 영광도 우리에게 함께 효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의 영광이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동상속권에 너희들을 함께 이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하나의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의미마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활력소가 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에게 쏟아붓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이 구약의 성경은 대부분 다 예언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다윗이 하셨는가? 다윗이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렇게 놀랍게 외쳤습니다. 시편 27편. 우리 여기는 이제 찾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잘 찾아서 성경 목록을 좀 외워서 즉각 찾을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집에 가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 주는, 여기 주자라는 단어는 고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굵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라는 뜻이고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예요?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요, 예수님도 안 만나본 다윗의 입에서요, 우리처럼 성령의 놀라우신 공급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효험과 죽음의 의미가,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의미가, 승천의 능력과 그 승천의 의미가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는 생명의 힘이신 당신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예수님도 안 만나본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나의 빛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생명의 힘이신 주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요, 1000년 전에 다윗은요, 약속오음을 하나 얻은 거예요. 약속오음. 1000년 후에 준다는 약속오음을 받아가지고 아직은 은행이 오픈 안 됐기 때문에 그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놀랍게 기뻐하고, 우리는 현금을 받은 거예요. 현금을. 누가 더 세요?
약속금이 세요? 현금이 세요? 약속금 갖고 누구한테 물건 사러 가면요, 안 받아줘요. 당분간 그건 딴 데 가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금을 받고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는 현금을 받고도 힘이 없어. 이렇게 보세요. 2절,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 이 사악한 자라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어떤 상대성을 띤 인간들을 염두에 두긴 했지만요, 그 인간들 자체가 사악함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 곧 사탄의 악령이 깃들여가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들이 바로 사악한 자들이 나의 원수라는 말은요, 바로 사탄이 나의 원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사탄이 나의 원수다. 그들이 나의 원수요, 나의 대적이요, 내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를 잡아삼키려고, 나를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왜 걸려 넘어집니까? 그가 아무리 정복의 대상이고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다윗은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그분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고 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 4,000명을 몰고, 아니 한 사람 잡으려고요 4,000명의 군인을 몰고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군대를 봐도, 그렇게 특공대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라오는 걸 봐도 뭐라 그랬어요? 네?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뭐가 확신이 있느냐? 물론 1절에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사실은 대상으로서의 확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나의 원수같이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하는데요. 대책은요, 이 원론적인 1장의 얘기를 갖고만 힘이 없어요. 여기 27장 4절의 말씀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빛이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를 바라볼 때 쓰는 용어지만요, 실제 이 속에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에 머무르면서 주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여쭙는 것이 실제적인 승리의 정복자 생활이다. 그 마음에 여쭙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정죄를 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주님에게 여쭙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일생의 소원 중에, 평생의 소원 중에 당신에게 여쭤볼 수 있도록 길을 주신 주님, 그것이 너무너무 제 소원이었는데 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에요.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강하게 해줘야 강해지는 거지, 내가 혼자 강하게 되겠다고 의지를 굳게 세운다고 그게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 안 무서워, 나 두렵지 않아, 나 괜찮아 했다가도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속에다가 강함을 허락하시는지어다. 너는 주님을 바라고
바라고 기다려라. 그러면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얘기를 위해서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대명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니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손댈까봐 얼마나 우리를 눈여겨 지켜보시고 눈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감동적이고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성경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이제는요 3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여기 이 고소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소당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이 고소는 인간적인 요인이기보다는 사탄의 본성, 사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고소자. 사탄의 이름을 고소자라, 옛날 성경에는 참소자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 다 알아. 너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우롱하고 비웃고 고소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증하셨는데, 주님의 의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 사탄의 고소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탄의 고소가 끊임없이 다가올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를 고소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고소를 이기는 능력, 고소를 이기는 비밀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여기서 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이 현장은 9절에 있고 이 10절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던 그 사탄이 쫓겨났도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밑에 보세요. 9절 그 큰 용 곧 저 옛뱀, 뱀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뱀이 오래되면 용 되는 거, 그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에덴 동산의 옛뱀이 이제 이 시대의 역사의 끝말에 뭐가 됩니까?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옛뱀이 용이 되었는데 그 용이 누구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뭘 하나님이 만들었어? 너 해나오라 뚝딱 달라오라 뚝딱 그런 줄 알아? 그건 저절로 생긴 거야 이 바보들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진화론으로 속여가지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그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그 창조주에 대한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 사탄. 그는 속이는 자, 일등으로 속이는 자의 명수요 근원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버지입니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 다음에 고소자, 사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9절 그 큰 영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요, 사탄은 혼자 사탄된 게 아니라 루시퍼가 사탄될 때요, 엄청난 사탄의 군단들을 몰고 자기 소위 말하는 구태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들을 다 몰고 마귀의 사탄의 부하들이 많은 거예요. 천사들이 사탄의 일부 부하들이.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퍼버리는, 이 속이던 모든 사건이, 이 속이던 사건, 거짓말하던 사건, 모든 근원이 드러나니까 사탄이 이 지구에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사탄이 앞장서가지고 마지막 속이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는 방법, 다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전어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3대 요소.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혹시 옛날 서양 영화를 볼 때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외국 영화 보면 무덤에 귀신 나타난다든지 사탄의 역사가 보일 때마다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들고 쫙 비치면요, 그냥 그 사탄이 그냥 버럭버럭 넘어지는 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화면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의 말로. 뭘 증언합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나타나면 주님이 그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목소리를 좀 변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래 웃기네 목소리를 변했다고 내가 물러갈 줄 알아?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음성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때, 주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떤 고소를 하고 어떤 약점을 물고 늘어질 때 너 그런 말 하지 마. 주께서 말씀하셨어.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걸 네가 물고 늘어지려고 그래? 절대 아니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듯이 증언의 말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증언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 간증도요, 자기 간증하지 말고 주님을 간증해야 돼요. 주님의 위대함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을 간증해야지 자기가 뭐 잘한 걸 간증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숙제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용어입니다. 혼이 뭐예요? 자기 성격, 자기 사상, 자기의 관념, 자기의 이상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 학문, 모든 기술, 인간의 타고난 혼의 잠재력이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고 자기를 아끼는 걸로 인해서 사탄에게 넘어지고 자기를 너무너무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팍팍팍 쓰러집니다. 누가 나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면 공격을 당하면서 주님, 그리고 끝나면 주님이 길을 주실 텐데 얼굴에 죽겠어요. 주님,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할 무기가 많아요. 공격의 무기를 막 모아요. 그래서 니는
어이구,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 나무랜다고 지는 더 단점이 많으면서 하고, 공격용 무기를 꺼집어내려고 할 때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사탄이 탁 들어와서 휘저어버려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위험한 것이,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는 가장 위험한 것이, 부부싸움 할 때도요, 현재 이 현장에 있는 일만 갖고 얘기를 꺼내면요, 얼마든지 풀어내기가 쉬운데, 갑자기 공격용 무기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당신 지난번 추석 때, 집에 내려갈 때, 우리 친정이가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 하고 막, 옛날 얘기를 또 꺼내서 공격을 딱 하면요, 아, 그 말 알았어. 그거 끝내면 좋은데. 아이고, 당신은 지난 설날, 왜 우리 집에 갈 때 어떻게 했다고? 뭐? 잘했어? 당신은 그때? 나 그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야. 오, 그래? 당신은 결혼할 때, 야, 나는 내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뭐예요? 혼이잖아, 혼. 과거로 돌아가는 건 전부 다 혼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절대로 과거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걸 과거로 가면 안 된다고. 모세의 과거로 가거나, 모세 과거는 뭐예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저도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제 과거가 너무 험악해요. 고상한 험악함, 고상한 것 같은데 험악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수가성 여자에게, 사개오에게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무섭디까 안 무섭디까? 사개오에게 과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과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십자가의 강도에게 과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주님은 안 묻는데 왜 우리는 꼬집꼬집 묻고 너 어느 교파에서 왔냐? 너 지난날 뭐 하다 왔냐? 뭐 이렇게 뱅뱅 돌았다면서 어디 갔다 왔냐? 뭘 알라 그래요? 제 말 틀려요? 주님은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뭐 때문에 과거를 알려 그러냐고요? 꼬집꼬집 파가지고 과거의 약점을 캐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요? 사탄의 오류무에다가 빠뜨리는 것이 우리가 혼의 못된 성격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이 왕국복음에 들어온 사람이 과거 얘기를 꺼내거나 지나간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자고, 그게 주님 앞에 기뻐하는 참된 이김의 대열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혼은 아주 얼마나 혼이 못되기에 여러분 애들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말 너무 안 듣고 너무 괴롭히면 니 혼 좀 나볼래? 그게 바로 그 혼이에요. 너 혼 좀 나볼래 하는 말은요, 너 얻어 맞아볼래? 하나님 앞에서 이 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패자로 만들고 뒷걸음치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혼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하늘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이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물론 그때는 이미 들림받은 교회를 얘기하지만요,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통화가 개통된, 하나님과 온라인이 열린 사람이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땅에는 비록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방식 가지고 사는 하늘의 백성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이제 그때부터 12장 13절 이하가 사탄의 역사가 이 지구에 나타난다는 환란의 중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의 중간에 가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용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용의 밑에
용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의 삼위. 용이 보낸 삼위일체.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예? 아시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그리고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용의 대응을 다 합니다. 이게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3년 반 동안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사탄의 마지막 거짓, 이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의 선택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양자권과 상속권을 주님과 더불어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성령의 천년매를 소유한 우리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 꿈을 가진 요셉같이, 여러분,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 속에 빠져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절대 거기 뺏기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릴 때 꿈 하나가 그렇게 그를 붙잡았는데 우리는 그 꿈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요셉보다. 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나를 강탈하려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 옷이 증거물이요 하고 떠들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웠을 때요, 요셉이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변명을 많이 했다면요, 당장 그냥 칼로 목을 잘라버려요. 노예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요, 왕의 역적들, 그러니까 왕실의 역적들을 가두는 수비대장,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그 소위 말하는 수도경비 사령부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집 옆에다가 감옥을 특별히 두었기 때문에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를 꾸민 떡 굽는 관은, 그 다음에 빵을 굽는 관리하고 술을 맡은 관리를 감옥에다가 넣는 그 감옥이 보디발 장군 집 옆에 있었습니다. 딱 지하에.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그랬는데 그 감옥이 앞으로 나가는 지름길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왕 앞에 나갔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당장에는 어려움으로만 보이면 안 됩니다. 주여,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신다고 나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 라고 마음을 확고하게 딱 열어놓으면요, 어떤 난감한 환경과 어떤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지라도 절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다시 본문,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 분,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 그분이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함께 앉게 해주마하고 약속하신 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셨는데 우리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냐 말이에요. 여기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 뭡니까? 예? 우리가 주님 옆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주님은 우리와 손잡고 가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 같은 이 비천한 죄인 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몸에 붙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누가 떼냅니까? 누가 주님 옆에 칼질해가지고 주님하고 나 사이 관계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 확고한 주님과 나 사이 관계가 확고하게 열려 있으면요,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완전히 의존한 몸이 되고, 그 몸에 붙은 자로서 한 몸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히 취급되고, 그 한 자매 한 형제가 주님 몸 안에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조그만 약점이 보인다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남한테 얘기해버리고 뭐 간증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쁜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이쁜 간증이라는 게 솔직한 간증은 주님 볼 때 이쁜 간증이에요. 주여, 나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주님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 이렇게 실패했는데 주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 주님 너무 고마워요 하고 간증했는데 그걸 딱 뒤집어가지고 딴 데 가서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왜 남의 간증 가지고 얼굴 합니까? 주님을 높인 얘기인데. 절대 우리는 옛날 우리가요, 이 왕국복음 모를 때, 이 놀라운 혼의 생명 처리받지 않을 때요, 대차게 간증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제 큰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와, 막 몰려오는데 막 전화로 공격이 들어오고, 뭐, 아이고, 위선자, 뭐 어째? 와, 이제 난 간증 절대 난 안 할 거야. 난 그 간증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속 얘기, 막, 과거 얘기, 막, 과거 실패한 얘기, 어릴 때 좀 큰 죄 지은 얘기, 이런 걸 얘기했더니, 그게 막, 덤탱이로 막 돌아와요. 왕국복음은 과거를 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누가 너무 지나친 과거에 막 쓰라림을 갖고 와서 막 자매님, 주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과거 얘기 그만하세요. 현재를 얘기하세요. 주님을 얘기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된 여자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여자. 7 마귀가 들어가서 미친 짓을 온갖 침새질 흘리고, 그죠? 7 마귀 들었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얼마나 옷을 찢고 가슴을 드러내고 완전히 미친 여자같이 살다가 주님 품에 왔는데 주님이 그 여자 보고 너 과거가 너무 험악하니까 내 곁에 오지 마. 내가 곤란해. 내 체면상 너 손상이 오니까 저만큼 가. 그랬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대우했냐고. 마태는 세무서원입니다. 너무 많이 세금을 포탈한 사람. 세금 포탈이라는 게 국민을 빚짠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을 정복한 각 지역에 세무서를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인두세를 거두었어요. 인두세. 로마 정부는 사람 신고하면 사람을 5명 신고가 있는데 2명만 신고하고 3명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인두세 세금을 거둬라. 1인당 얼마니라 하고 딱 정해지면요. 그가 세금을 걷다 보니까요. 세금 걷는 로마 정부가 매기는 게 아니고 세무서원, 세무서장인 그와 세리들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매길걸요. 20,000원, 30,000원 매겨가지고 그 다음에 걷어들인 것은 정부에다가 정한 만큼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누가 해요? 전부 착복했어요. 그래서 소문나기를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라고 세리들을 징후했습니다. 네? 로마 정부에다가 우리의 인두세를 걷어가지고 세금을 바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피 빨아먹은 놈들이라 해서 남자 중에는 세무서원을 창녀로 치고 창녀, 몸 파는 창녀같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이나 세리가 주님 곁에 막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험한 사람이니까 너 내 옆에 있지 말라고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가장 높인 사람은 세무서원이었던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무서원입니다. 삭개오 복음서는 없어도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는 세무쟁이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왕을 우러러보고 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과거를 아셨기 때문에 너 내에 대해서 쓰지 마. 너 그 험악한 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 내에 대해서 쓰면 누가 신용을 하겠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그와 한 몸이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죽인다고 목에다 칼을 대도요. 내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과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절정의 절정, 클라이맥스.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의 절정입니다.
이 승리가요, 어디에 이어지느냐 하면요, 반드시 이 환난과 곤경과 핍박과 기근과 헐벗음과 그 다음에 위험한 환경과 칼이 목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임을 십자가 안에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종일토록 죽임당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 십자가 지는 생활은 계속 죽음을 요구하는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죽음이 우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죽는 건 좋다 그래요. 왜? 십자가 죽으면 왕국을 받으니까. 근데 생활에서 죽으라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나 그건 안 돼. 나 좀 이따 죽을게. 종일토록 하루 종일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실제가 되기 위해서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또 뭐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도살당할 양, 이제 죽이기로 결정한 양. 물어봅시다. 죽이기로 결정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죽이로 결정한 양은 어떻게 하냐고요? 내버려둡니까? 묶어다가 딱 묶다 한쪽에다 묶어놓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죽일 건데 뭘 풀뜯어 몰아 내보내요. 딱 묶어놓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이기로 결정된 양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묶여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실감나는 성경이 시편 44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시편 44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시고, 잡혀 먹기로 결정된 양이 아니라 잡아 먹을 것으로 결정된 양처럼 내주시고, 이 교도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거저 파시되 그들을 판값으로 주의 재산을 물리지는 못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요, 잡혀 먹히기로 결정된 사람의 삶 속에는요, 모욕이 뒤따르고 조롱이 뒤따르고 조소가 뒤따른다. 비웃음을 당하고 말로 다 못할 인간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누가?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14절. 주께서 우리를 이 교도들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시나이다. 머리 흔들면 나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흔들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믿겠다. 너 왜 가만히 있니?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돌 던지고 침 뱉고 흙을 뿌리고 먼지를 뿌리고. 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 없는 분인데도 그렇게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십자가 이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말로 다 못할 모욕과 조롱과 조소를 당했습니다. 이 말씀 또 볼 테니까요. 볼펜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인데 죽을 죄를 지었대요. 그러면서 67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분의 얼굴을 주먹으로 막 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막 때립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지? 우리에게 대언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말해봐라. 얼마나 기가 막힌 조롱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사 가운데서요, 가장 모욕적인 사람을, 가장 모욕적인 게 뭐예요? 이거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 그래요? 아무리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상대방한테 화난다고 얼굴에다가 침을 빽! 그것도 가래침을 뱉으면 고마워. 그럴 사람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말도 안 했어요. 이사야 53장 예언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셔요. 그분이 내 안에 왔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되었다고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침뱉음을 당해도 말로 다 못한 모욕을 당해도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아니한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조그만 공격을 당하고 불리한 얘기 들으면 막 화를 내고 주님 좀 참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나가랍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론만 갖고 안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너 정말 죄를 안 짓느냐? 네, 안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죄를 안 짓지. 주님은 내 생명이요. 주님은 죄 안 짓는 생명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죄 안 짓는 사람이라고 사과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죄 안 짓냐고 막 다그치면은 죄를 짓지고 그럼 십자가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좀 해야지요. 아이고 노력을 해? 최선을 다해야지요. 아이고 좋다. 최선을 다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기를 중지해야 주님이 나타나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동안은 잘해봐라. 아니야 잘해봐라. 내가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뭔 최선을 다해? 무덤에 있는 자가 뭔 최선을 다해요? 주님이 나사로에게 무덤 묻힌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최선을 다했느냐 물었습니까? 주님 묻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오너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자마자 묶인 것이 풀렸습니까?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못 풉니다. 둘러선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두 번째 경험은요, 형제 자매들이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내 묶임을 다른 형제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푸니까. 그래서 형제가 너무나 필요해요. 나 풀어줄 형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시편 44편 또 봅시다. 내 앞에 계속해서 나의 당황함이 있으며 내 얼굴의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이는 모욕하고 모독하는 자의 목소리 때문이요 원수와 복수하는 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여, 난 당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손을 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참으로 우리가 종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젠 죽음에 던져진 운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뭐를 말해야 됩니까? 나는 죽음에 들어갔으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성경 있잖아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구약시대는요, 주님이 종종 주무시는 것으로 비유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도 주님 좀 일어나세요. 주님 주무시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을 막 애타게 깨우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나 위험해요. 나 죽게 생겼어요. 주님 나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답을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제목이 너무너무 놀라운, 땅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주님을 향해서 상승하는 믿음이다. 위로 올라가는 믿음. 주님을 바라봐라. 너를 위해서는 졸지도 아니하셔. 주무시는 것도 없어. 그분은 작은 법이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주무실 리가 없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분께 우리가 주여 알았습니다. 이제 마음껏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 안에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시편 44편 23절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참 슬픈 얘기예요. 25절 우리의 혼이 어디에 꿇어 엎드렸어요? 진토가 먼지잖아. 먼지 흙바닥. 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죠.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이고 배가 땅에 붙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배로 신을 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여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래서 주님에게 도움을 진정으로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원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던지운 그 삶이야말로 주님이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는 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가 나타나요? 주님 나타나요.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주님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아니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결정된 사람이 왜 나는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딴 사람한테 나는 아니라는 말을 안 합니까? 주님 앞에 나는 아니라고 해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왜 내가 아니야? 나는 난데. 너 왜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그건 뭔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사람한테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주님이 저 녀석이 내 앞에 와서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텅 빈 인간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배설물입니다. 저는 똥덩어리입니다. 말해놓고 바깥에 나가서 조금 똥덩어리 취급을 하면 뭐 어째? 내가 똥덩어리라고? 너는 뭐냐? 너는 금덩어리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것은 종종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남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남 얘기. 제발 좀 남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청드립니다. 제발 남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간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보 우리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주님이 안 기뻐요. 그래요. 고백해요. 참, 우리 습관이 돼가지고 남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남 얘기하는 건 별 식구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 말을 해야죠. 자기 아니라고. 네? 자기를 말해야죠. 여러분 전화로 남 얘기 알려주지 마세요. 뭘 그 좋은 얘기로 남 얘기를 합니까? 전화로. 오늘은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 아니라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는 걸 딱 말해놓고 아니다.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야. 죽음으로 넘겨진 것만 갖고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 살아. 정복자보다 더 나은 정복자가 되는 거야.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저는요 성경 보다가 정복자가 세상에서 누가 정복자냐 하니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나폴레온이에요. 나폴레온. 많은 정복을 했잖아요.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자잖아요. 나중에 종말에는 세인테르나 섬에 귀양살이를 하면서 그 마지막 평소에 독서를 잘하던 사람인데 성경을 보았답니다. 그런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나는 많은 정복을 했지만은 그 정복당한 자들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다 콧등을 돌리더니 정복을 할 때는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막 장군 나폴레온 장군 만세
하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귀양살이 하는 동안에 그 누구 하나도요 자기를 보고 정복자에게 인사를 하는 자가 없더니 당신은 죽으실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나이까? 어찌하여 이 세상 인정을 초월해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이겼다고 말하십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자요 정복자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복자? 뭐 징기스칸이다, 네로든, 나폴레옹이든, 우리 근대사의 어떤 유명한 정복자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나은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더 정복자, 더 큰 정복자. 근데 제일 큰 정복은요, 주님에게 정복당한 체험을 가져야 주님의 정복자로서의 공급이 시작돼요. 승리가 공급돼요. 야곱처럼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승리가 전달되듯이 우리는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정복을 당할 때 부활 능력의 그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예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요. 요한복음 16장. 주님의 예언입니다. 33절.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다같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얘기가요, 격려하는 얘기가 기운내, 힘내라는 응원이 얼마나, 이 기운내라는 응원의 용어예요, 응원의 용어. 맞잖아요. 예? 야야야야야, 힘내, 끝까지 힘내. 젖먹던 힘까지 좀 써봐.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잖아. 너희 내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야.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시면서 우리 보고 힘내래요. 이기신 분이 우리 보고 힘내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겨주겠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번 승리의 얘기를 표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은요, 이기고도 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정복자. 놀라우신 약속입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5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찾았습니까?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 의지인 줄 알고요. 야, 내가요 의지를 강하게 마음 크게 먹으면 이기는구나.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고 믿음의 실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은 주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잖아요. 주님이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의지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 영을 뺀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무엇이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 안에 살잖아요.
그분 것으로 살잖아요. 우리 거하고 그분 거하고 합작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도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의 최선이 합작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이거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네? 뭘 최선을 다한다는 이 죄덩어리가, 이 악덩어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준비시키세요. 이걸 아니라고 말하세요. 제발. 어떻게 감히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생활 구원 받으라고 별별 걸 다 시키는데 거기에 중심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돈이 들어요. 돈.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최선의 사명이다. 전도해야 된다. 말은 맞아요. 전도를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해요. 사도행전이 무슨 사도행전입니까? 제목만 사도행전이지. 성령님의 행전 아닙니까? 성령이 그들을 움직였잖아요. 뭐 성령도 없는데 막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야, 움직입시다. 이제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 말은 전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막 최선을 다한 거로 전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움직이신 거예요. 저도요, 출동살동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그것이 효능이 있고 주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지. 제가 뭐 아무리 연구 많이 하고 뭐 공부를 머리를 싸매도요 헛거예요. 저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일부러.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공부의 대신 공부하는 것, 공부는 개인이 연구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서 매달리고 아침에 눈을 떠도 매달리고 주님 이 로마서 8장 숨겨진 비밀, 아니 정복자보다 더 나은 정복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너무너무 이제 이 일은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전부 다 복수지요. 생명 하나만 빼놓고는 사망과 생명이라는 이 단수 빼놓고는 천사들하는 이 천사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꼭 하늘에 계신 주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를 회방하려는 어떤 천사들. 그 다음에 정사는 세상에 사탄의 사주를 받고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어떤 정권을 말합니다. 그 모든 권능들, 그 세상에 있는 재력적인 권능자, 정치적인 권능자, 외교적인 권능자, 문학적인 권능자, 철학적인 권능자, 많은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일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일까지도, 그리고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깊어도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누구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갈라놓지 못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정말 깊은 그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면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불타고 찬송가 53장에 있는 주의 이름 부를 때 내 마음 타오르고가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적을 당하든 어떻게 짓밟히든 어떻게 고소를 당하든 어떻게 정죄를 하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마음들은 전부 다 자기 혼에서 나온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헐렁한 자존심
더 이상 걸치지 마세요. 주님의 거룩하신 주여, 당신만이 이다이신, 주님의 존재가 이다이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이다이신 분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승리가 약속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는 대열에 선 사람답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절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온갖 참소와 사탄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은 이기는 자,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정복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